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와서 이렇게 앞을 다 띄워놓은 건 아니죠? 예. 그럼 다음 주에는 이 앞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 오게 하고 싶지만 제가 오자마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딱 10년 전에 이곳을 떠났었습니다. 2011년까지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렸었고 2012년부터 전도사로 북부 삼덕교회로 나갔었고요. 제가 이 청년 예배에 딱 10년이 조금 넘어서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원래 반응이 없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친한 사람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라고 안 하겠죠? 친하면 야, 넌 다 할 수 있다. 너는 뭐든 할 수 있다. 예. 다들 안 친한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군가 그 말 나에게 하면 어떤 얘기 해주겠어요? 여러분 대답해 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할 수 있구나.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보면 미국 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기계들, 자판기 같은 게 종종 있습니다. 혹시 그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당첨이 돼도 그 판매자가 돈을 갖고 잠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그게 곳곳에 생긴다는 건 사람들이 그래도 한다라는 거죠. 돈이 되니까 그걸 설치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로또나 주식 같은 거 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나요? 우리 눈에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도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수십 배를 오를 거라고 정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땅이 개발될 거고 일반인 중에는 나만 알고 있다 라고 정말 확실하게 그 정보를 입수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 영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곳에 다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털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분명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위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리겠지만 나는 그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다시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말로 돌아가서 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말 여러분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또래의 동기들이 나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많이 산 어떤 분이 아니면 내가 멘토로 생각하는 어떤 분이 나에게 그 말을 했다면 좀 다르게 와닿진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분이 여러분을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자넨 뭐든 할 수 있어. 뭐든 도전해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제가 교구를 담당하면서 신방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참 좋을 때다라는 말이었어요. 참 좋을 때다. 어떨 때 이 말들을 사용하시냐면 60대이신 분들이 50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좋을 때다. 그리고 70은 그런 60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참 좋을 때다. 그럼 80대 분들은 70대 분들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참 좋을 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도 나이 차가 좀 날 텐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린 친구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죄송합니다. 참 좋을 때다 그 생각 들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제가 그 80 한 5세 정도 되셨던 분도 80 한 3세 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좋을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 더 젊고 내가 그때 조금 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았더라면
지금은 내가 다른 삶을 좀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젊은 만큼 미래를 향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윗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마음 들어요? 안 와닿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린 아이를 바라볼 때의 마음 어때요? 혹시 돌잔치에 가본 분들 계신가요? 네, 돌잔치. 여러분 어릴 때 돌잔치 기억나세요? 네, 안 나시죠? 그 돌잔치 가면 가장 부모님이 긴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 돌잡이를 할 때. 저희 애가 뭘 잡았는지 전 기억이 나진 않는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돌잡이 하면 빠지지 않고 올려놓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 돈, 실. 딱 알아맞히네요. 그 실뭉치와 돈과 그리고 그 외에 부모가 우리 자녀가 됐으면 하는 거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세트로도 팔아요. 아주 귀여운 걸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파는데 오래오래 살아라고 실뭉치도 갖다 놓고 재물 많이 가지라고 아까 얘기했던 돈도 뭐 조그맣게 이상하게 만들어서 올려놓곤 하는데,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판사 검사대라고 조그만한 토르망치도 올려놓고, 그리고 공부 잘하라고 붓, 책 이런 것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게 청진기, 의사대라고. 쉽지 않은데. 그리고 권력, 저도 놀라서 찾아보니까 마패를 올려놓더라고요. 마패를 왜 올려놓을까요? 마패가 어떤 뜻이에요? 권력을 가지라는 거겠죠. 그리고 부모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막 다른 게 다 올라가요. 어떤 데는 골프공도 올라가 있고, 뭐 야구공도 올라가 있고, 축구 좋아하면 축구공 올리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뭘 올릴까요? 아예 그 돌잔치에 아마 마이크를 올려놓지 않을까. 실제로 그것도 팔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 뭐 잡았어요? 모르겠지만 그 잡은 것처럼 된 것 같아요. 그 시간 보면 부모의 욕심으로 가득 찬 시간이긴 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올려놓고 아이가 잡은 것 보면서 다들 기쁘게 웃으면서 보내는 시간인데, 그래도 돌아보면 그렇게 여기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웃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이가 잡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도 그 아이가 그것들을 이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께 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어릴 때 모습과는. 그런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또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 갖지 않나요? 이 아이들 커서 뭐가 될까? 좋은 의미로. 지금 여러분 듣는 말은 좋은 의미로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러면 좀 안 되겠지만, 너희는 커서 뭐든 될 수 있다라고 아이들 보면서 그렇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듯이 우리보다 인생을 더 산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니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넌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아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만약 모세가 여러분들을 보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모세의 삶 알죠? 모세는 40세까지 어떤 꿈을 품고 있었어요. 본인의 그 나라, 본인의 민족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어떤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40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후 40년을 방황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었어요. 그런데 80세에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간적으로 보면 40대 그때 찾아오시면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때, 이제 다 포기하고 그저 내 남은 삶 그저 살아가야 할 만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다르게 말하면 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세가 여러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작은 실패들을 보면서, 이제 못한다라고 여기는 우리들을 보면서, 너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뭐든 할 수 있다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도 여러분은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고향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좀 오래 살긴 했어요. 170까지 살았는데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나이는 아니에요. 75세라 하면 이제 가정을 이루고 한 마을에 정착해서 마지막을 생각할 그때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네가 지금 정착한 그곳을 떠나라. 뭐 다른 거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떠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들도 많이 하고 본인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속임수도 쓰고 때로는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르고 100세 때에야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얻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그 말씀들을 이루면서 살게 돼요.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보게, 자넨 아직 젊네. 자네는 아직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 가지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제는 본인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본인에겐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가능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들, 그 어린아이부터 자라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갈림길이 있어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좋은 방향으로 열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는 방향으로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뜻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다윗의 길을 다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막는 모든 걸 치워주셔야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는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처럼 다윗의 20대, 다윗이 살았던 20대는 만약 우리가 그 다윗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자살할지도 몰라요.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원수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갔지만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본인 또 사랑으로 화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기에 살아가려 한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만약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라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천국이 딱 보인다면,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에덴 동산이 우리 눈에 딱 보인다면 누구나 그곳에 가지 않겠어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그 중에 하나는 에덴 동산 이러면서 다 갈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그렇기에 수많은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게 걷는 길에서 수많은 갈림길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핑계댈 수 없는 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가 아니라 희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요구하고 계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선택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선택의 시간, 아브라함은 선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앞의 이야기, 그 뒤의 이야기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6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몇 가지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선택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건 롯과 떨어져야 되겠다라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야 되겠다라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 두 가지 선택을 다 하실 건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정말 롯과 헤어져야만 했나? 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처럼 본인의 조카로 아들처럼 살았던 롯인데 이 롯과 과연 헤어져야 했냐라는 생각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롯에게 넘겨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어떤 주석은 이 본문을 가지고 롯을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그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전도 그렇고 이 후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롯은 이때의 선택으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왜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헤어짐을 선택했을까? 저는 그게 가장 의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같은 점이 뭔가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보면서도 짐승처럼 생각할 때도 있긴 한데 같은 점. 그럼 다른 점은 뭐예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 저는 많이 생각할 때 언어와 문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새로운 발명을 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열어가는 것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은 부모를 통해서 학습하면서 세대를 이어서 전달하긴 하지만 체험된 것, 학습된 몇 가지만을 주고받을 뿐입니다. 오히려 동물의 이런 모습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맹수도 사냥을 멈추고 순해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들, 때로는 동물의 본능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따르는 모습들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갑니다. 동물은 욕구가 채워지면 멈춥니다. 그런데 사람은 채울 수 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식적인 욕구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욕구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욕구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들 살만하지 않나요? 제가 어릴 때보다 정말 살기 좋아졌는데 제가 어릴 때는 대구에, 제가 청송이 고향인데 대구 나오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포장길을 산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불편한 것들을 생각하고 더 발전해야 될 것들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생태계를 파괴해서라도 우리의 욕구들, 우리의 편안함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와 우리가 가진 가능성들이 만나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아담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눈앞에 그 선택의 도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회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사단을 따르는 시험의 순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의 순간들마다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습니까?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섬길 기회로 여겼습니까? 아니면 그 선택의 순간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사탄의 시험으로 만들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단 한 번의 그런 선택이 나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쳐도 되는 그런 선택들도 있지만 우리가 망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선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고민하면서 선택했던 어떤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대학교 선택할 때 많이 고민하셨나요? 저는 성적 따라 그냥 가서 고민을 별로 안 했는데,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많이 고민하시죠? 좋은 직장, 돈도 중요하지만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합니다. 혹시 또 연애와 결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에 또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선택들, 고민들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드린 찬양은 정말 진실한 찬양이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고민하고 선택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에 이야기했듯이 나의 직장, 나의 연애, 결혼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진로와 미래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런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그때는 고민이었지만 그 마지막엔 큰 의미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혹시 예수님 안 믿는데 이곳에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예수님 그 두 가지 중에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선택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다른 걸 고민해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똑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해야 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들과 다른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부터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의 선택은 고향을 떠나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약속한 땅 근처에 가서는 점점 남방으로 가게 됩니다. 기근이 드니 애굽으로 이동하는 걸 아브라함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본인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장 가면 똑같은 선택을 또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들과도 같았던 그 롯과 헤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고, 16장에 가면 임신하지 못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내의 사례가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나의 민족들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아브라함 가정에는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많은 선택들 중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바른 선택이다 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건가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만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본인의 목숨이 위험할 때 잠깐 거짓말하는 거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가라 하셨지만 정확히 보여주지 않으니까 내 나름 고민하며 방법들을 만들어서 가는 것 괜찮지 않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75세의 고향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 내 친구가 그렇게 한다면은 누구라도 말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결정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미련한 일이에요. 다 잔인한 일이에요. 75세의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어리석은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기근이 들었으니 피해야 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저것이 좋으니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가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도 계속 잘못된 선택들도 하기는 합니다. 오늘의 선택, 롯과 헤어짐을 통해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점점 죄와 가까이 가게 됩니다. 결국 소돔 땅에 가게 되고, 그 소돔은 멸망하게 되고, 그곳에서 도망칠 롯과 두 딸이 롯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는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인생을 보면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바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른 선택을 했을 때와 바르게 선택하지 못했을 때를 돌아보면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순간. 그래도 우유부단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그 순간에만은 바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민하지 않아요. 들리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만약 떠나야 할 고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아쉬운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키운 그 소중한 아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건 선택이 기회로 남았던 것이 아니라 시험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죄를 몰랐던 하와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신약에서도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좋은 의미로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도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을 높일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울 사단의 시험이 되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목에 기회와 시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일도 우리에게 시험이 될 때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추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는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도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할 때에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한 선택만 하고 있다면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들을 하루하루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높여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셔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많은 시간, 그 선택의 시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며 잘못된 선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묻고 하나님의 길로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직업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하는 모든 이유들이 이제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론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붙드시고 그에게 다시 순종할 기회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롯, 그 시작은 아브라함과 같았으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계속 사단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들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